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8절부터 27절까지 18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득이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아멘. 25절 한번 드렸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득이 믿는 자들이여.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세상에 진짜가 있는가 하면은 가짜도 있습니다. 여자들은 명품 가방을 좋아하는데 이 명품 가방에 어떤 것이 있는가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 가방이 있고 또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 가방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 가방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1번부터 10번까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르메스라는 가방이 있고 둘째는 루이비통, 이건 알죠? 저도 들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라다, 네 번째는 샤넬, 다섯 번째는 구찌, 여섯 번째는 지방시, 일곱 번째는 세린너, 여덟 번째는 생로랑, 아홉 번째는 펜디, 열 번째는 끌로에. 저는 여기에서 한 세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루비통, 샤넬, 구찌, 요 세 가지는 알겠어요. 이런 순서대로 있는데 그러면 이 가방이 도대체 얼마가 갈까? 저도 살 수 있는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제일 싼 것이 100만 원, 제일 비싼 것이 600만 원. 이 재료비를 따지면 뭐 몇만 원 정도만 하면 충분할 텐데 이렇게 비싼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회사의 유명세에 따라서 높은 가격이 붙어지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와 비슷하게 가짜를 만들어서 진짜의 반값에 판매를 하는 짝퉁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대문에 가면요, 진짜 같은 이 가짜들을 많이 파는데 요거는 몇만 원만 주면은 이 폼나게 들고 다닐 수 있다고 기성말로 말해주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가방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가짜들이 즐비합니다. 진짜 같은 가짜 꿀이 있습니다. 또 진짜 같은 가짜 산삼이 있습니다. 국산이라고 속이는 소금들이 있고
특히 국산에 속에 익는 생선이나 소고기나 농수산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가짜가 있는데 늘씬하고 아주 예쁜 여자가 있어서 자세히 좀 조사해 봤더니 남자가 성전환 수술해서 여자로 바뀌어 있는 이런 가짜 여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짜 여자들 태국에 많이 있어요. 태국에 가면은 그 알카에다 쇼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여자들 키가 날씬날씬하고 아주 예쁩니다. 쇼를 하는데 100%가 다 여자래요. 심지어 가짜 예수도 세상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 뭔들 가짜가 없겠느냐.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연속곡을 보면은 탤런트들이 연기를 하는데 그 줄거리는 정말로 현실에 있는 것 같이 사실을 묘사해내는데 사실은 그게 진짜 아니잖아요. 진짜가 아닌 것을 사실같이 묘사했는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주위에 진짜로 있는 내용과 같이 만들어내는 그 연기가 감탄스러운 것입니다. 이 만들어낸 이야기인데도 연기자들이 진짜같이 연기를 하니까 보는 사람들은 연기자의 연기를 보고 막 화를 내다가도 어떤 데는 막 눈물을 줄줄 흘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깔깔깔 웃기도 하고 완전 사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놓는지 연기자가 그 인기가 그 수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연기자들의 그 연기를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없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할 수 없을까? 연기하는 사람들의 내용은 다 거짓말이고 현실이 아닌데도 워낙 연기가 진지하고 또 실제 상황같이 잘 하니까 거짓말도 진짜같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자들입니다. 그 연기자들이 가짜를 진짜같이 만들어내는 자들 아닙니까? 그게 연기라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를 가지고도 진짜를 전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아니냐. 사람들은 가짜인 줄 알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가짜인 줄 알고 예수쟁이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절에 한 번씩 가면요 최소한 몇십만 원씩 어떤 데는 몇백만 원씩 그 절에도 갖다 준대요. 새땅머리를 불에 녹여서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복을 달라고 절을 하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그 앞에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배운 사람이나 배움이 짧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부끄러움 없이 넙죽넙죽 절을 하면서 복을 빌고 있으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진짜를 보고도 진짜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엠모아로라는 동네가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 동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실례지만 나도 같이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같이 가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요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 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요 며칠 사이 일주일 내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걸어갈 때에 이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걸어가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그 당신들이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뭡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말하는데도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자, 오늘 16절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그인 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인 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사람이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당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두 사람이 걸어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뭐 이런 사람이 있느냐는 뜻으로 비난의 눈초리를 바라보면서 그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요 며칠 새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르느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당신 혼자만 모르느냐고 핀자를 했어요. 예수님이 시치면을 딱 듣고 글쎄요 무슨 일이 있는지 난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글로바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말에도 능통하고 하시는 능력도 있고 그 앞에서 귀신도 굴복하고 한마디 말하면 병도 도망가고 그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이런 분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신 분인데 우리는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로마 법정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는 그를 사형 언도를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더 놀라운 일은 그분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온 동네에 퍼져서 지금 민심이 보통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그 군인들이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어떤 여자들이 사흘째 되는 내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죽은 몸에다가 방부제를 바르려고 갔는데 이미 무덤 문이 활짝 열려있고 그 여자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찾는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그 옆에 천사가 서 있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뭐 깜짝 놀랐다. 그래서 이 두 여자들은 겁이 나가지고 확 도망을 왔어.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두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달려와서 이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천사들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야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놈들아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나 같으면 그렇게 책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의 그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의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저녁 노을이 덮여 어두워지려고 하니까 걸어가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붙들고 어두워지니까 이 동네에 들어가서 우리 하룻밤 자고 갑시다.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붙들어서 옷자를 막 붙잡고 이 동네에 들어가지고 억지로 들어갔어.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정해서 이제 식사가 나왔는데 먹기 전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이 두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이 떡을 받는 순간에 두 사람들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활짝
쫙 열렸는데 보니까 떡을 떼주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이제까지 같이 왔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곁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같이 걸어왔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떡을 떼어줄 때까지도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뒤에,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여러분들은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주는 그 순간에, 이 두 사람의 눈이 열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걸어올 때에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내 마음이 뜨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앞에 있는 사람들도 나도 그랬는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입니다. 3년 동안 먹고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또 살아왔던 이 두 사람입니다. 12사람 중에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어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게 할 때에 자기들도 그걸 받아서 떼서 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걸 먹었습니다. 그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실컷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을 부스를 거뒀는데 12강줄에 채운 이런 일들을 그분들도 했대요. 그리고 내가 내 제사장들에게 붙들려 죽을 것인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너희들은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나자. 너희들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살아나서 거기에 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그들은 믿지를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짜로 들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온 그 여자들의 말을 직접 듣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도 이들은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빈 무덤을 확인하러 가지를 않았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빈 무덤을 확인하러 달려간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제자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죽으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대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들려 갈 때에 뒤에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 버렸던 사람. 도망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이 생각이 난다. 그래서 멀찌감치 빌라도 법정에 마당에 갔습니다. 그 마당에 가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았는데 또한 그가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빈 무덤이 되어 있는 그 안까지 들어가서 봤는데도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았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다짐을 시키면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는 베드로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나 우리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살아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새벽에 향품을 들고 죽은 예수를 찾아가는 두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연기자들은
가짜를 가지고 진짜로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도 진짜로 전하지 못하는 도리어 진짜를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심을 믿으면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으라고 예수 이름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 이름을 입에서 꺼내기도 부끄러워하고 전도하기를 꺼려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활짝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똑히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활짝 열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워진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열려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열려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아니다. 더디 믿는 자들이요, 다시는 예수님께 더디 믿는 자들이라는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짜이신 예수님을 진짜로 전하는 진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는데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잠겼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게 오네.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진짜이신 예수님을 진짜로 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